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만 거의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더 긴장하게 되고, 더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주일 예배 설교 계획을 제가 쭉 가지고 있는데, 매주 이제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2장 중반쯤 갔잖아요. 중반도 못 갔네요. 요한계시록이 22장인데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저도 정확하게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쭉 마무리하고 나면 다시 이제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쭉 몇 년이 걸리든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어떤 바탕 조건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절기가 오잖아요. 절기에는 또 제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한 주 좀 연기하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이라면 별로 사실은 너무 감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성탄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달리 전할 것이 있겠나. 그냥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라. 감사하면 복 받는다. 이런 정도. 근데 우리 오늘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잖아요. 조건이 넘치면 감사하면 우리가 조건이 넘친다. 제목이 더 넘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구약 시대에 우리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것이 이제 농경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절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오는 주일이 유월절인데 신년절기인데 이것이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3대 절기는 77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오는 이 추수감사절, 성경에는 수장절이라 그러죠. 77절이 한 해의 시작인데, 이제 우리 그 절기와 좀 다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인데 거기에 기후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좀 정해진 것인데,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절기가 77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는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목축은 했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데리고 목축은 했겠지만 농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익은 곡식을 그들이 수확하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멈추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때가 77절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리고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한 7월 중순쯤 우리 교회는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기는 뭐냐 하면 이제 보리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곡식들을 거두는 주식이죠.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보리를 먹었으니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7월 중순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수장절은 이제 그동안 익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때입니다. 과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수장절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돼요. 11월 이 수장절이 지나면 겨울이 되면서 저장했던 곡식들을 이 겨울 동안 먹으면서 지나고, 다시 새봄이 와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이런 이제 절기를 지나가는. 그래서 이 77절, 그리고 이제 이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가 구약 시대의 농경사회와 맞물려서 돌아가던 절기였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령의 어떤 임하심,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절기들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바뀌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수장절, 칠칠절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맥주절. 신약에서는 맥주절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현대교회에 와서 맥주절을 지키는 게 조금 이제 이상하긴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칠칠절, 우리 절기의 처음을 오순절하고 겹칩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칠칠절 날, 오순절, 이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령,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날, 6월절이 지나고 새해 첫날인 6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에 오는 절기라서 77이 49,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신 날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이유와 비슷한 새해 시작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 그 앞에 이제 예수님 6월절 부활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있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경사회와는 상관없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지나가고 새해를 대비하는 이런 이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 그리고 6월절을 대신해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이제 목회관이에요. 제가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장흥극동 방송에 소망 기도를 진행하는데, 같이 진행하는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우리가 다가오는 절기에 11월 달에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요. 남은 기간 동안 뭘 하고 뭘 준비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가을에 참 좋은 계절이고 또 여러 가지 기쁘고 좋은 그런 시절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대비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12월 달 되면 새해 설계를 하잖아요. 12월 달에 이제 새해 준비를 하고 새해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과정,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지나간 날들에 대한 평가, 반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 전에 세웠던 새해 계획이나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과 어떤 차이가 났을까? 이룬 것도 있을 것이고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루어지고 못한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이 평가예요. 우리가 평가라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결과가 뛰어나네 칭찬하고 상을 주고, 결과가 못하네 책망하고, 이거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걸 평가라고 하잖아요. 보통 평가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평가가 아니에요.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고 어떤 또 과정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가 평가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평가가 되어질 때 내가 어떤 분이 부족하고 또는 내가 어떤 분에서 잘했고, 이건 장점 단점들을 같이 평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결과, 올해 사업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네? 그럼 내년에는 더 잘하면 되겠네? 망해요. 망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평가가 안 됐어요. 내년에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잘 살아왔다. 뭐가 잘 된 것입니까?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을 때마다 내가 자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내가 잘 적응하고 내가 잘 지내왔던 거예요. 내가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능력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올해 잘 됐으니까 내년에 잘 될 것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고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평가가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달에 이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냥 추수감사주일을 헌금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아이고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신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감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고맙다 인사하고 이게 예의 차원이든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하든 우리는 참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방이 내게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그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상대방의 호의, 도움은 아니라도 어떤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아서 뭔가 편의를 보장해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라도 감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내가 그 상대방에게 뭔가 친절이나 호의나 도움이나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길을 가는데 내가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데 길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린 학생이 길을 서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도 그 어린 학생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깍듯이 인사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뭔가 호의를, 내가 필요한 도움을, 내가 친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믿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1년 동안 나에게 내 인생을 험하게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내가 돌아보니까 1년 동안 난 참 험악하게 살았어. 되는 일도 없고 고통 가운데 눈물만 흘리게 살았어. 그럼 나 감사할 게 없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호의, 친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뭔가 은혜와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건가? 이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도 많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전에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지속적으로 도움을 안 받고 한 번 일회성 또는 몇 번 받았는데 그것이 지난 과거의 일이 되어지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보다도 내가 그 감동, 처음 받았을 때의 어떤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의 일을 꺼내가지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지겹잖아요. 그걸 또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네 그때 고마웠지? 그런 사람을 계속 해마다 연마다 하는 사람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울고 먹고 사골도 아니고 계속 울고 먹고. 근데 그만하면 됐어. 그죠? 우리는 그 정도 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받았던 큰 도움인데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주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더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더라. 이때는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전에 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준 분입니다. 근데 내가 또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참 생각나고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매몰차게 거절을 하더란 말이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뭡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도움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컸어. 나도 이제 뭐 웬만큼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상대방 와서 내가 도와줄까? 필요 없는 거지. 그죠? 더 이상 내게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나는 상대방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죠.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만큼 감동이 없는 거지. 또 계속 그때 일 가지고 감사해 지겨운 거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오고, 또는 상대방이 도와줄까? 이제 됐어요. 내가 너한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 도와준다 하더라도 큰 감사는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성경의 감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특정한 우리 오늘 본문도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걸 찾아보잖아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합해가지고 총 186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크게 많이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186회. 놀랍게도요, 창세기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그거 이상하죠? 분명히 감사한 상황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한 번도 직접적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창세기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데 왜 감사다는 안 했을까?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이 속에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말로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 네가 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해서 네가 나에게 이와 같이 신실함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총 186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된 건데, 시편 136장에 1절부터 26절까지가 이게 이제 시편 136장에 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기에 매 구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6장에 26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0% 이상, 15% 가까이. 186회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감사인데, 그 중에 15% 이상, 26회가 이 시편 13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뭐 그래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라. 이걸 제가 찾아보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범사에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시편 136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참 다양해요. 국가적인 일,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다양한 이유로 감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 이유라 하니까. 자, 이걸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까? 과거에 일이 됐기 때문에 안 하고, 또 내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도움이 안 와서. 우리 그런 상황 많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북쪽의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요 이랬다고요. 관두세요. 괜찮아요 이랬다고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시편 136장이 구약이 기록된 성경인데 구약에 살아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있어요. 오래전에 한번 어쩌다 도움 받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 외면할 때도 많았고, 또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했는데 내가 뭐 감정이 상했던, 내가 뭐 어쨌든 괜찮아요 이렇게 한 때도 많았고, 감사하지 않은 조건들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조건보다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이 훨씬 많았다는. 그런데 이 시편 136장에서는 매 상황, 매 순간마다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시편 136장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는 도대체 왜 매 순간, 매 상황, 모든 조건마다 감사하라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만든 환경, 내가 만든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저절로 생겼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죠. 저절로 난 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알잖아요. 저절로 내 손에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내 수고, 내 노력, 내 눈물, 내 땀, 내 피가 흘러야 내 손에 쥐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6장을 보면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시편 1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장이 정말로 다양한 어떤 여건, 다양한 조건, 다양한 상황, 다양한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시작과 처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 존재의 기반, 내가 뭔가 땀 흘리고 눈물을 쏟고 수고하고 피를 흘리고 그것도 뭔가 바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바탕이 없는데 거기서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헛수고이죠. 내가 눈물을 흘려서 씨를 심고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걸 키우고 그래서 내가 피 같은 내 인생의 어떤 뭐 바친 그 결과물을 거두어서 내 삶에 내 자녀 내 가정에 풍성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거를 디모데전서 4장 4절 첫머리 그리고 시편 136장 1절과 26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거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참 좋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내게 참 좋은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내가 참 좋은 가정, 내가 참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살고 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참 좋은 스승을 만났어. 나는 참 좋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통과 눈물을 나눌 수 있는 참 좋은 친구를 두고 있어. 복된 인생이죠. 우리 누님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누님이 감정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 뭐 때문에 그런 건 알아도 그 TV를 봤어. 옆에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까. 거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뭐 이게 애들 돕고 하는 그런 이제 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을 모으는 광고야. 그 광고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애들이 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 누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건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쟤들이 저 환경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냐는 거야. 쟤들이 그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냐. 맞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나는 아프리카 그 황무지에 태어나서 거기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야. 눈을 떠보니까 나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그런데 나는 눈을 떠보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 좋은 부모님의 좋은 가정에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쁜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환경은 참 그렇더라. 그렇잖아요. 참 그렇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과 끝이더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나 아니면 자녀가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물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서 어쨌든 이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내 삶의 기반에서 나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땀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더라.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뭔가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 내가 몸부림쳐 볼 수 있는 환경, 여건,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자녀 자녀 한 명이 우리 진규원이가 수능 시험 썼잖아요. 비벨 언덕이 있으니까. 그렇죠? 뉴스에 봤는데 강원도 어딘가 하여튼 수능 시험을 이틀 앞두고 그 뉴스 표현이래 장수생이래 여러 번 이제 수능 시험을 쳤다는 이야기죠. 계속 친 이 아들이 수능 시험 이틀 앞두고 엄마 나 군대 간다 편지 달랑 써놓고 집을 나가버린 거지. 이 부모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가 군대 간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뭐야? 수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애가 잘못됐나?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애가 그 핸드폰 있던 데를 찾아보니까 강원도 어느 군부대더라는 거 앞에. 그래서 그 무대에 연락해 보니까 그 애가 진짜 입양해가지고 훈련받고 있더라는 거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부모님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세요.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이게 아니고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세워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 비빌 언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모두 선하다. 모든 것이 선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살고 있다. 우리 지금 손자가 와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지금 와서 막 장난치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 저렇게 못해요. 우리 교회니까 저 할아버지니까 와서 저 폼 잡고 있는 거지. 비빌 언덕이 있는 거니까. 제가 우리 손자라서 봐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아이들은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놔둡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어떤 상황, 조건, 인물이라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더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 전사님 한번 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 합한다는 거지. 좋은 것,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것들을 하나님은 다 모아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더라.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것이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걸 다 해치고, 우리가 힘들게 애써서 뭐 이렇게 놓은 걸 하룻밤사이에 다 무너뜨리고, 도대체 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지. 선하심 하나님의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소원대로 되었다는 것과는 구분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천만의 말씀.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좋은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쁜 하나님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교사를 괴롭힌 부모가 자기 아들이 뭐라고? 왕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자기 아들이. 그래서 그 부모, 교사에게 내 아들은 왕의 사주로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애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마치 신하처럼 왕을 떠받치는 그렇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모가 매일. 근데 그 부모가 이제 교육자원부의 교육부의 그 사무관인가 고위공무원이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죠.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 절대 좋은 부모 아닙니다. 나쁜 부모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나무라는 심었다고 제가 마음대로 자라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죠. 이게 수형이라고 해서 나무의 모양을 잡아주고 필요 없는 장가지를 쳐주고 나무가 괴롭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커가고 싶은데 이걸 뭐 꼿꼿하게 뭐 잡아주고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나무는 귀찮은 거지. 그러나 그것이 좋은 관리자다. 때로는 자녀를 귀찮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야단치죠. 왜? 그 자녀의 선함을 위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선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소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결과물을 그렇게 만들어 내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 사절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비싼 이야기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못 되는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관계가 힘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사,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왜 내 지금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학교 다니는 일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 사업장, 직장, 환경, 학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사할 때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힘들게 했잖아요. 그죠? 뭐 공부하라 그러고 뭐 어떤 때는 야단치고 뭐 우리 며느리가
손자 키우는 거 보면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내가 저걸 좀 간섭해 볼까?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나 또 걔 아들들이야. 우리 애가 아니야. 걔들은 뭐 걔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체 뭐 TV도 안 보여주고 제가 서울에 가서 한 번씩 이제 격주마다 가서 저 아내하고 애를 보면 우리는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TV도 못 보고 그냥 애만 보고 있다가 뭐 그렇게 내려옵니다. 어떤 때는 뭐 저것도 빨리 안 자나 좀 TV 보고 싶은 걸 있으면 그 밤늦게 한밤중에 그것도 뭐 깰까봐 우리 또 난리를 치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서 뭐 TV 소리 조용히 켜놓고 그냥 계속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좋은 거를 주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죠. 어떨 때?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이게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줄 때가 있어요. 지혜가 모자라서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안 돼서 좋은 건 줄 생각해서는 나쁜 거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예요. 제가 우리 큰딸을 키울 때 그때 참 힘들었어요. 직장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자마자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28살인가요? 근데 그때 진짜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았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세 식구가 달세 내고 또 뭐 그나마 또 이제 효도한다고 아버님의 용돈 그 조금 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는 뭐 부족한 생활비를 부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충하고 근데 자녀가 태어나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월급 받으면 뭘 가장 먼저 하느냐. 그때 여기 창원에 제가 창원에 근무해요. 창원공단에 저 가면 기억나 근로복지 복지 매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근로자들 지금 내동산가 옆에 거기 가면 이제 뭐 많이 좀 싸게 팔았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분유하고 한 달치 기저귀를 사는 겁니다. 분유하고 한 달치 기저귀 사는데 뭘 사느냐? 분유 좋은 걸 못 사. 그 당시에 뭐 무슨 남양분유라고 이만한 통에 가장 쌌는데 양은 제일 많은 거. 질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일단 양으로 승부해야 돼. 어쨌든 간에 한 달 동안 얘를 먹여야 돼. 그래서 이만한 통에 들은 남양분유 제일 싼 거, 제일 통 많은 거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장롱 위에 8개인가 한 달치를 쫙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저귀 쫙 쌓아놔요.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애가 굶지는 않겠구나. 그거는 이제 일단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때 제가 좀 능력이 좋았다면 산양류 이런 거 사가지고 좋은 거 먹었겠죠.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좋은 줄 알면서도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못 먹였지만, 우리는 제대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만큼 키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나보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별로 해준 게 없어. 하지 마라 소리만 했어요. 너 학교 와서 손들지 마. 너 학교 와서 무조건 손들지 말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 손들어가지고 시키면 돈 들어. 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셨더라는 거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준 거 없는데, 하지 마라 소리밖에 안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시편 136장이 있는 이야기하고 같이 덧보셔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다시 감사의 조건을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의 첫머리에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어떤 때 감사한다고요? 상대방인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한다. 왜 감사하지 않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려서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또는 내가 지금 도움이 절실한데도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감사의 조건과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건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나오면서 내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싫은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주시기도 하고, 달라 할 때 안 주시고, 필요 없을 때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제가 처음 들었던 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시편 136장이나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조건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늘 그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만 감사합니까?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만.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 라고 생각할 때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불평할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 왜? 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사시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인자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유익되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인가 아닌가? 이게 어떤 결론으로 갑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는 맹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주신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